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나라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 그리고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그리고 31절로 3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3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를 20세 전으로 봅니다. 20세 전으로.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6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60세. 빨리 죽었나요? 오래 살다 죽었나요? 좀 빨리 죽었나요? 이제 뭐 아담을 지나서 노아 또 지나서 아브라함 지나서 계속 이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120세를 살았는데 솔로몬은 그 절반 60세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로 4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 잠깐 솔로몬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참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화려한 임금이었죠. 그리고 그 어느 왕보다도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결국 이 백합꽃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아직 저도 다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 화려했던 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의 삶이 뭐만큼 하지 못하다고요? 들의 백합화만.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오늘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딸과 같은 장소에서 30년을 사진을 1년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1살 때 이제 막 일어섰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80년도에 81년, 82년, 83년 그러다 90년, 91년 그러다 2000년, 2001년 막 쭉 30년을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딸 아이는 이제 점점 이렇게 젊어지고 장성해 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30년쯤 가니까 그 딸이 또 커서 결혼해서 또 두 딸을 낳아서 이제 4명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4명이서 아빠와 딸과 그 딸이 난 딸 또 둘.
근데 아빠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던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좀 없어지고. 예. 참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서 이름 석자는 남겨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무덤에 가면 그 비석에다가 이름 석자 딱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아, 참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상급과 또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정말 이 들의 이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순결과 충성을 다함으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그러면서 또 왕국이 분열된 후에 또 최초의 남방 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두 개예요. 하나는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또 하나는 분열 왕국의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 그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에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나라가 분열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관하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자기 발등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발등을.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르호보암의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이제 놓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 아들을 교육하기엔 이미 그 아들이 다 이미 장성해 버려서 너무 늦어서 이제 그 아들의 마음을 선한 꼴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제 즉위를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이 선하게 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압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고달픈 그러한 학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동안에 자신의 그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천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내고 또 일은 일대로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솔로몬이 죽자 이제 이 백성들이 새 왕이 이제 즉위식에 나가기 전에 이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그 솔로몬의 그 무거운 부담을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서 감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12장 3절로 4절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기 노란 글씨에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무거운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온 그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노예처럼 고역에 시달리는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의 왕이에요. 자기들의 왕.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강제 노역을 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로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역에 시달려서 이제 간신히 그곳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이 섬긴 그 왕이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보다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르호보암의 태도예요. 르호보암의 태도. 지금 이 지도자들이 맨 마지막 하단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는 건 지금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달렸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랬어요.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즉석에서 바로 어떤 대답을 경솔하게 하지 않고 일단 돌려보내고 3일의 시간을 두고 다시 오라고 해서 그때 대답하겠다고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과정이 문제예요. 그 과정이.
먼저 이제 그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이제 처음에 의논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우리 부친 솔로몬 왕의 자신들에게 무겁게 메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이제 그 노인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이 노인들은 그냥 노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 노인들이 아니고 솔로몬 치세 때에 정말 솔로몬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그들이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통치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노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이 노인들이야말로. 그런데 이제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선이 대하라는 거죠. 선하게. 압정을 하지 말고 선정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르호보암은 아직 젊어서 정치 경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나이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정치 경험 면에서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도 더 배워야 되지만 처음에 이제 전도사에서 인준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뭐 직원회를 제가 단독으로 그 의장이 되어서 직원회를 제가 이렇게 이끌어본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로님 지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잘 타일러 주시고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처음 단독 목회를 할 때에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무등교에 와서도 우리 솔정현 장로님이나 이금진 장로님, 또 우리 김효천 장로님, 우리 최성일 장로님, 이렇게 또 더 다행인 거는 우리 윤영은 목사님, 또 우리 맨 뒤에 김가일 목사님, 저에게 많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일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저보다 인생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노인들의 조언은 그의 성격이나 취향에, 그리고 그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이번엔 누구랑 의논을 하냐면 청년 시절과 또 작년의 초기 시절에 그와 함께 교제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현재 르호보암 체제의 신하들이에요. 예. 이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제 행정 체제가 바뀌면서 거기에 신하들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가 41세예요. 41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르호보암과 비슷한 연배의 아마 40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40대. 그래서 이들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성향이 둘이 맞아요. 예, 굉장히 권력과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권력과 힘. 그래서 힘지향적 인물들이에요. 힘지향적.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로들의 충정 어린 이런 자문이 그들의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것이라면, 그것에 반해서 이 젊은이들이 한 조언은 그냥 아첨에 가깝습니다. 아첨. 예. 그래서 젊은 왕, 그 젊은 왕의 혈기를 충동질하게 만드는 조언을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신하들을 엄격히 다뤄야 됩니다. 예. 그들을 아주 더 매섭게 다루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런데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왕이 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제 우쭐해져서 그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날이 되고 여로보암과 그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의 답변을 듣고자 다시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포악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네. 아마 그때 르호보암 앞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다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통치 동안에 행해졌던 그 압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뿐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보다 더한 것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참 안타깝죠. 만일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이 아닌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면 백성들은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이 나누어진 분열된 그 왕국을 조장하는 그 범죄를 그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왕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라는 그 큰 그릇을 소유하기에는 부족한 자로다라는 판명이 나요. 큰 그릇을 소유하기에는 적은 자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사탄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해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그 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만약에 허락하셨으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시달려서. 그래서 이제 각 지파 중에 솔로몬의 압정에 항거하여서 일어난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참 그 경솔한 그 말로 인해서 야기된 그 불화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분열이 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그래서 남쪽은 이제 남방 유다. 그래서 왕을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해서 왕을 여로보암.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이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천성적으로 그가 고집이 세고 자부심이 강하고 완고하여서, 그리고 또 그 어머니, 이방인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가 우상 숭배의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악한 길을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악한 길을 걸었던 건 다 그의 배경 때문인가요? 아니죠. 만약 그럴지라도, 그렇게 르호보암이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면 그는 품성과 신앙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자기가 쌓은 권세와 요새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그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의 그 선천적인 그러한 약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약점이 감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이 말이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근의 그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솔로몬처럼 르호보암도 그 악한 과마로 많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노력하신 그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의 형벌을 초래하는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성정대로 악한 일을 택합니다. 악한 일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르호보암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도 죽어요. 그도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그를 이어서 왕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나라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시는 그 솔로몬 때와 같은, 다윗 때와 같은 그 찬란한 영광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미 싹튼 이 악의 종자들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아요. 르호보암에게서 싹 텄던 그 악의 종자들, 그 종자들이 절대로 근절되지 않아요. 마치 잡초를, 풀을 뽑아도 이 풀은 그냥 돌아서면 또 나 있고 돌아서면 또 나 있고. 야, 그것처럼 이 악의 그 종자들이 그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한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웃음거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왕과 백성들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때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은 자기 혼자만으로, 자기 한 사람만으로 그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로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또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인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슬픔과 사망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자, 만일 우리의 행위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악한 세력을 우리가 강화시키거나 더 악하게 되도록 그들을 더 자극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요. 자, 그들 중에 이제 르호보암 왕도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재난들, 이민족들의 침입. 그래서 그때 또 그가 잠깐 겸비하기는 했지만 이 경험이 그의 생애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재난도 그를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전환점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